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하나님 말씀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매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 2000여 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리아 몸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즉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시죠.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그 길을 만드시고자 오셨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죄악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다 그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어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받아야 했어요. 죄를 대속하려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의 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죄가 속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피 흘려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한 번에 영원한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당신 자신밖에 안 계시구나. 그것을 아신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서 다 지옥으로 멸망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자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위치로 올려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또한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참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다 참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는 영원한 완전한 몸을 또한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지금은 우리들 위해서 중보하시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신 것은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종 천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한 것도 성경이 곳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천국 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나를 맞이할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교육받아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들은 대대에 걸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지식이 있었고 더욱이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갈급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것을 예고받은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초림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어 나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은 또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계를 움직여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신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예언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정말로 순결한 여자였어요. 겸손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자였어요.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순결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트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죄짓지 않고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따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요셉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령님 와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듭날 수가 있고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를 수가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요셉이 갈등하죠. 그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조금 있으면 같이 살려고 그렇게 정혼한 사이인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나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남녀가 동침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몰래 간음하다가 잡히거나 발각되면 돌매질해서 죽여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거 알려지면요, 마리아가 위험해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위험해집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없었던 걸로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되겠다. 왜?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다 오해할 것이고 마리아를 가늠한 여자로 여기고 그냥 죽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때 주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사실대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꿈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 전했는데 그대로 이 천사도 주의 사자도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천사가 다 말해줘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꿈속에서 성경을 풀어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요셉이 깨달았단 말이죠. 이들 깨달았으니까 이해한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오해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끌어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최선책이다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게 옳은 줄로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답답하겠죠. 요셉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알려준 겁니다.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어쨌든 계시를 받았으니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구나. 진짜 마리아가 전해준 말이 맞네. 이야, 이거 내가 잘못할 뻔했네. 그리고 깨달아서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죠? 이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이제는 결혼생활하자. 왜냐하면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데려와서 같이 살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그대로 예수라 붙입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전했을 때 예수라 이름을 붙여라 했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도요, 아주 신앙의 깊이가 아주 연계를 잘 분별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좀 의롭고 죄를 안 지키려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안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어나실 것을 예고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요셉도 가난한 목수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2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찾아와요? 이방 사람, 천문학 박사들은 이방 사람 세 사람이 찾아와요. 동방 박사.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는 그들은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적의 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에서 전에 들은 절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독생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별이 하나님을
귀하게 쓰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배까지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는 그 메시아에게 가져가서 경배하며 보배함을 드릴 그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 그 멀고도 먼 그 길을 힘들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유대 땅을 많이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찾아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헤롯 왕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모르고 소위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모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캄캄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외쳐댔잖아요. 그죠? 보세요. 2장 보시면 2장 1절로 2절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야!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헤롯 왕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태어났다고요? 할렐루야 만세 하면서 갑시다, 경배하러 갑시다, 그랬나요?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이야, 구약시대 대대로 주의 종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들은 바가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은 암송하기까지도 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것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암송하기까지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4절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으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성경을 그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약간의 지식만 들어서 알 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외우기까지 해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송까지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5절 6절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자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미가 선지자. 6절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암송해서 여러분 알려줘요.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렇게 알면서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정확하게.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오신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자화자찬하던 그런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소동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했습니다.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벌써 왔다고?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더 쏘스라 놀랍니다. 그가 태어나서 왕이 돼버리면 나는 뭐야? 나는 죽임을 당할 거나 쫓겨나가겠지? 위협감을 느낍니다. 돈방박사 세 사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냐?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하겠소. 하니 본 백성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걸 먼저 알고서 와서 외치냐? 우리는 캄캄 무소식인데. 왜 무소식일까요? 그들은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지식도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시피 한다고 그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다시피 했습니다. 높이다시피 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 그들만큼은 천국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또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그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돈방박사 세 사람처럼.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여러분 25절부터 35절 보면 시므온이라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 보게 될 것이다. 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깨달아서 믿어요. 내가 늙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를 보겠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그릇이 된 자라가 하나님이 아시고 와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을 준비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맞게 만들어 주셔요. 만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시몬 선지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주 어렵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 친밀한 기도로, 친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즐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음성을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야, 내가 더욱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그 말씀까지 깨닫고 여전히 기다림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오늘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 머지 않았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세상의 징조는 그것을 얼마든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도 깨어서 줍니다. 헌신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처럼 알고 있어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 심지어는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입니다. 너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돈만 봤을 사람처럼? 아니면 시몬 이 사람처럼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줄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적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깨달았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로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고 주님은 알려주세요. 어찌된 일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시몬처럼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믿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헌신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마리아처럼 되어야 됩니다.
온갖 오해를 받을지라도 목숨 걸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릇을 아십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지, 헌신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시몬처럼 돈방박사 사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주님이 이 일을 다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다 준비를, 처소를,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이미 거기에 대한 계시들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나 죄종에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나 세계 환경이나 자연현상이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을 다 보건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공통점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당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들만큼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속에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순결해야 돼요. 정직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시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동까지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천한 직업 중에 한 사람이 목자, 목동이 없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성경지적 그 빠삭하게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걸 꺼려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소문을,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공통점도 또한 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처럼 깨끗하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하려고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그릇이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와 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끔찍스러운 7년 대환란에 남겨지고 얼마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입니다. 대다수입니다.
동방박사 이방 사람 세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막 선포합니다. 막 증거해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있나? 우리 가서 경배하겠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깥다식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 지식적으로 바깥다식 한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종교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된 사람은 수르기예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심령을 보십니다. 그 영혼 상태를 보셔요. 겉을 보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은 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 아기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 그런 속셈이 있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을까?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겨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험을 겪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겨낼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님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동방박사 세상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은 환성을 치며 감사하며 놀랍도록 기뻐했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역사상 유례없이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동방박사 사람. 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1절 이하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 동방박사 이방인 세 사람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 대다수가 캄캄하게 모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막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고 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이방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준비한다면 주님은 다른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단장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계시해 주셨는지,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보배합을 또 준비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들은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것입니다. 저는 왕 대신 아기 예수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예언적으로 그들은 받게 되어서 보배합을 정말 적절하게 알맞게 준비해서 경배드리고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황금은 왕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왕 중에 왕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을 쓰셔서 장차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위해서 아주 밑바탕을, 밑거름을 닦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 세 사람을 쓰셨어요. 왜? 그들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이 동방바사 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계시를 그들은 금방만 깨닫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라. 그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깨달았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요셉처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니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그릇도 깨끗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하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을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시험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서 거룩하심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동방바사 세 사람처럼 시므온처럼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잘 졸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고 졸고 있는 사람들을 동방바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깨우고 있잖아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냥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냥 또는 깨닫고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쁘고 기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시라고 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고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늘 구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룩한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압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동방바사 사람이 그랬고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약속대로 준비가 되어서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올라갔고 정말로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자녀로 칭함을 받고 인정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정말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헤로드 왕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수많은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준비가 안 되어서 예수님을 못 뵈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지, 정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영혼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 받들어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우리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바사 사람처럼 시몬처럼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